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 4장에 들어가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조금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좀 신비로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을 잠깐만 물러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르시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어디에 있다? 가운데. 너희 중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기 때문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문제는 명확한데 그 문제 해결책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실 하나도 급박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 같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정황을 살피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대답이시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결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꼬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도 못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결한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도 급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강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규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싶다. 내가 온전히 너의 삶 가운데 행하고 싶다. 그러니 너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성결하라. 거룩하라. 너의 삶에 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성결할지어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차피 자신의 능력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7족을 몰아낸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성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결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유일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굉장히 넓고 크고 위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굉장히 유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숨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합니다. 태양은 사실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럼 태양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명력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태양의 영향력 안에서 생명력을 얻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은 좋죠. 태양은 생명력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태양 근처에 가보세요. 다 죽어봅니다. 그 큰 열에 우리는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역설인데요. 거룩이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거룩은 가까이 가자니 그렇고 또 멀리 있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잘못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정결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된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죽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부정한 상태로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특별히 또 신약가에 다 읽어보고 또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방하는 아주 좋은 태도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회방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부정한데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부정한 상태로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성결한 삶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나아가면 안 되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존재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싶어. 근데 겁 없이 나아갈 수는 없어. 여러분, 이 복잡스러운 이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자, 오늘 그 본문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가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친밀하게 여기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내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내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부모님의 것이 제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든가, 그러면 이 태도는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룩함을 해방한 아주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외하면 그럼 내가 어렵게만 사는 것인가, 힘들게만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사야에게 임한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난 어떻게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어디다? 입술에 대었어요. 어디에 된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된 거잖아요. 되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네 악이 제어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악을 제하해 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나와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다. 에스겔이 갔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이제 그 3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가니 오히려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집니다. 근데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영혼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가 경험한 숫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을 사모한 인생은 내가 성결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흘러나옴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부정한 모습과 죄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필요서 나를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리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